We've been looking at the Gospel of Luke. Today we begin to look at chapter 3. 누가복음 첫 두 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인물에 대한 예언과 탄생에 관한 이야기였죠. 오늘 3장은 요한이 성장한 이후에 요단강에서 시작한 그의 public ministry, 그 대외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et's go back to chapter 1, verse 66. Luke's Gospel, chapter 1, verse 66. To remind you what was left behind, let me read it starting from verse 63.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저라는 것은 사가랴를 말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What then is this child going to be? 요한이 처음 태어났을 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하다가 입이 터져서 그 배경을 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1장에 봤고요. 조금 더 뒤로 가서 chapter 1 verse 80, very last verse of chapter 1.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and he lived in the desert until he appeared publicly to Israel. 태어나서 어린아이부터 오늘 3장에 나오는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He lived in where? Wilderness, desert. 거기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에 관한 얘기가 1장 80절 이후에 kind of posed. What's going on to this guy called John? 2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한의 이야기가 홀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동안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소개하는 요한의 성인으로서 요한의 등장을 함께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본문에 조금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3장에 보면은 전체를 오늘 20절까지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반부 6절까지는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context. So first 6 verses deals with context in which he begin to appear as a John the Baptist for doing his public ministry, and the rest, verse 7 to verse 20, 그때까지는 what his ministry is all about, content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ontext and content. 그리고 context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historical context and biblical context. 그러니까 두 가지로 또 편의상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그 당시 상황을 알리는 이야기가 1절에부터 나오죠. 로마 황제와 지방을 통치하는 지역 왕들을 소개하고 2절에 가서는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빅가이들이 누구냐? Who are the big guys?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현재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독자들에게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정치를 잡고 있고 누가 이스라엘에서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인가? 그것을 언급하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왕위, 로마 제국 전체에 관한 왕이 일단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본디오 블러더가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 지방이 나오고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닛, 뭐 아빌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지도를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아래 위로 길게 되어 있죠. 위에 동그란 거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조금 더 큰 동그라미가 뭐죠? 사해입니다. 그 가운데가 연결하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아랫 지방은 유다입니다. 유다고 약간 위에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했던 갈릴리. 오늘 지금 나오는 이두레와 드라고니는 그 위에요. 이두레와 드라고니는 그 위고, 약간 지중해 쪽으로 더 꺾어져서 아빌레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왕들을 얘기하고 있고, 제일 꼭대기에는 그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these are the guys who are ruling those areas, those regions. These are the kings. And in addition to that, verse 2에는 아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며 실제적인 권력자들이죠. 이들이 누군가를 했는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 가야바가 아나스의 사위인데요. 이 아나스가 자기 위에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원로 목사 같은 경우입니다. 실력으로서 영향력을 당시에 끼치고 있어서 everybody knows that. Even though officially Kayaba is the one who was the great priest and Annas was retired one, 근데 아나스가 still in reality in power.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경적 배경을 4, 5, 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4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거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등장을 먼저 당시의 그 political context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biblical context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사이에 끼어서 3절에 요한의 미니스트리를 서머리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2절 뒷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가랴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단이 요단강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까맣게 해놨는데, 거기가 that is the essence of his ministry. So we are going to focus on what is that in more detail. 호세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구약 페이지 1257 or somewhere there. 1257.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Look at the pattern of how the Old Testament introduced the prophet. Just one more. 이사야서 갑시다. 이사야서 아예 이사야서 1장을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사야, the vision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that Isaiah son of Amos saw during the reign of Uzziah, Jotham, Ahaz, and so on. 그래서 the pattern of introducing the prophet, Old Testament prophet, is the mention about the kings at those times. And the pattern is the word of God came to such and such and such. The son of and such.
그래서 그 패턴을 오늘 요한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단 말이에요. That's the point. 여기 보니까 누가 왕으로 있을 때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요한에게 임한지라. What it implies is the scripture regards John as a prophet. So theologically speaking, John the Baptist is the very last prophet. So he is a usher towards a new age. He's the one who guides, who ushers an age to come. Yes, his ministry is kind of a bridge between the two ages,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That's what he does. 오늘도 그래서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 5, 6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고 4절 보시면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Imagine the picture. 그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빤빤하게지고 골짜기가 돋아져갖고 in average 플랫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평탄하게 길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평탄하게? 네? What's the reason that make this straight road? What is the reason? 네? 지금 길을 내고 있지, 고속도로를 내고 있는데 길을 내는 이유는 네? 단이라고. 여기서는 누가 단이라고? 하나님이 단이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He is coming. 요즘에도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주인공이 나타날 때 레드 카펫을 쫙 깔잖아요. 어디서 레드 카펫 깔죠? 영화제 같은 데서 레드 카펫 깔고 또 비단길도 이렇게 깔죠. 결혼식 할 때 그거를 살짝 지려밟고 오시라고. 근데 스케일이 온 크리에이션, 락의 크리에이션을 아이언링해서 빤빤하게 해갖고 거기에 왕이 내려오실 수 있도록 스트레이트 파스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1절, 2절은 무슨 컨텍스트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이 현재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비블리컬 컨텍스트는 it in a way talks about another king is coming. Then it makes us feel a bit of tension. In between that, verse 2,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 저는 중학교 때 중국 영화의 매니아에서 I was a mania. Brother, what's your name, brother? Jerry. Yes, I was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was a mania of Jackie Chan and Wang Yu. I'm not sure whether you know the 외파리 영화 있잖아요. Using the one left hand, he's an expert in using the sword. I love him. He's very old generation anyway. You wouldn't know him. But I know. I'm old guy. 근데 그런 사극에 보면 중국 영화의 사극에 보면 the historical movie dealing with old history and it's kind of not typical, but some movie, many movies begins with some narration. 그렇잖아요? 거기 누가 말을 타고 보통 와 말 타고 먼저 말을 타고 오면서 거기 이제 새소리 나오냐? 또 우수사, 하고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당나라 두수, 하고 이게 자막이 쭉 올라와요. 당나라 현종 때 당시의 호족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쫙 나와요. 그러면서 말도 타고 오죠. 그래서 이제 음악이 쭉 나오면서 나와서 끝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말을 내리고 왕한테 가서 쓰써 하면서 뭘 갖고 오잖아요. 이게 족자를 탁 해서 무슨 일이냐? 그럼 쫙 펴니까 지방의 호수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소식은 main message always goes to the king first. He is the one who knows the news the first. Comparing to that here, there are kings around us. But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in the wilderness, rather. The different direction. 오늘 이것을 영화로 만약에 만든다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3년 하면은 여기 시저의 얼굴 쫙 나오고 있죠, 처음에. 밑에 쫙 올라오면서, 자막이 올라오면서. 시저의 얼굴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쫙 오버랩 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헤롯이 나오고, 동생 빌립이 나오고, 쫙 나오다가 착착착 그림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그 카메라가 삐약 하는 거 있잖아. 칙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빈들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 있는 요한에게 착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이 눈을 딱 뜨죠. Imagine that. Those kings wouldn't know what's going on. But that's the context. That's the context where the word of God came to this John. 그러면 이제 요한이 일어나서 빈들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 That's the picture. That's the picture.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그런 텐션이 있는 것입니다. 텐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하나님이 왕 되심의 오심과 세상 왕 사이의 crash. And the message i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in the wilderness. 근데 세례 요한의 메인 메시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그 핵심 메시지는 정치인이나 종교인에겐 대단히 어펜시브하고 디스터빙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It's a little long phrase, but let me probe into a little bit more. 뒤부터 해봅시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의 first image of baptism is what? 물, 땡큐나리, 물. 물로 뭐 하는 거예요? 새는 무슨 새자예요? 새. 어? 새. 새거라고요? 잘 나가다가. 세수한다. 세례는 클렌징,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례를 네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 더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you are dirty, you need to be cleansed. 회개는 무슨 말? 회개, repentance. What is the essence of repentance? Number one, you have to cry. Number two, not only crying, you have to drip some liquid from all the hole of your face. 코에서도 나오고 눈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야 돼. Is that what repentance is all about? Repentance는 회개는 뭔가 하면 change your direction, simply speaking. Change your direction. If you go that way, whether you cry or not, whether you just pound in your heart or not, doesn't really matter. What matters is whether you change your direction or not. That's what repentance is all about. 그러면 you need to repent. That is saying what? You are in wrong way. 너 길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You are in wrong way. Change your direction. Doesn't sound very comforting to us. 너 더러워. 너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죄 사함에 You're not righteous people.
You're not righteous person. You are sinner. So it's kind of triple attacking. His message is the proclaiming the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Because you are a sinner, because you are in the wrong way, because you are dirty, you need to be cleansed, you have to change your direction so that you may be forgiven before God, before He actually comes. Prepare yourself. That's His message. 돌아오지 않으면 협박도 해요. 진노가 있겠다고.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He never hardly sounds politically correct.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Wrath. There will be wrath. Wrath. God is angry because of you. You brought up vipers. It's very strong language. I don't know if we can hear this kind of preaching in the night. 독사의 자식들도 조금 좀 다일루트한 트랜슬레이션 같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맞아요. That's what I think he's actually saying. Brother vipers.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gospel. Doesn't sound good news. It says.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예의롭게 해도 우리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답트한다면 안녕하세요, 자매님. 참 더럽군요. 좀 씻으셔야 되겠어요. 좀 잘못 가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성경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회개하셔야죠. 아무리 외이롭게 해도 the content is like that. So you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그럼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7, 8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열매. 다시 말하면 회개했어? Show me the result. 결과를 보여달라 이거. 열매는 결과죠. 결과를 보여달라 이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마 교단의 안수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하도 과격해갖고. 안수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과격한, 보기에는 이래도 과격한 면이 있거든요. 겨우 그냥 빌어갖고 안수 받았는데.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합하지 말고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결과로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세례는 일종의 it's like a sign. sign은 뭐지? 포인터예요. 포인터 갖고는 it's not enough. Show me what the pointer points to. 노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래픽 사인 있잖아요? 노란불이 켜지면 나리자매님 운전이 과격하십니까? 과격하세요? 과격하다는데? 노란불이 켜지면은 slow down, ready to stop. 이러잖아요? slow down, ready to stop.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란불이 켜지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stop wasting your time.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 그래서 빨리 지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인이 필요 없어요. 반대로 가니까. 남미에 어떤 한국분이 친구가 있어서 사귀었던 펜팔하던 친구가 남미에 살아서 남미를 한번 방문하게 됐대요. 그래서 브라질에 도착을 된 브라질 분인데 브라질에 도착해서 그 친구가 픽업을 해갖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남미 분들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들어보니까 운전 거시기가 대단하대요. 그래서 가는데 처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뭐 레이스 하는 식으로 달리고 트래픽 라이트를 막 거의 무시하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왜 이래야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everybody's like that. 다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또 빨간불인데 또 지나가요. 깜짝 놀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My brother is always like that. 그러기를 한 4번 정도 지나갔어요. 빨간불 막 지나가게. 그럴 때마다 My brother is always like that. 근데 파란불이 켜졌어요. 근데 거기 앞에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불인데 왜 서? 우리 형이 올지 몰라 여기서 저쪽에서 그렇게 그러더래요. My brother may be coming in the other way. 사인이 가르치는 그것의 결과를 보여라 해요. 결과를 보이지 않으면 그 사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한 번의 세레모니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의 회개의 모습이 티피컬한 회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가 회개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That's not enough. 그렇게 한번 쓰고 탁탁 털고 나가서 딴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삶의 내용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나무를 지켜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가 나오고요. 10절에 12절에 tax collector and verse 14 soldier도 나오고요. 그들이 they have a question in common. common question이 뭐죠? What should we do? 오케이. 결과를 보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데 it is extraordinary. It's really extraordinary.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리도 나와서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3절 정한 세 외에는 더 텍스를 내지 마라, 걷지 마라. 14절 군인도 나와서 우리는 뭐 하리까? 사람에게 괴롭히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괴롭히지 말고 너희의 받는 거를 족한 줄로 알고 그들을 협박해서 돈 뜯어내지 마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례가 나오는데 그럼 회개하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기 보니까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자기 일반적인 삶의 변화로. 또 significant한 거는 세리들 너 거짓하지 말고 직업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stay there and change your life. change your life. 군병들도 그 로마의 이득을 주는 그런 군인 같은 직업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신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 있는 자리에서 where you are, change yourself where you are. accountant, be honest. doctor, don't 바가지 씌우지 말고 있는 데서 변화라는 게 그렇게 변하니까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다 릴레이션십 관계로 나와요.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한번 찔끔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과 그 프루트가 뭔가 하면 내게 회개하니까 이웃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죠. 내가 회개하니까 나만 회개한 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온 걸 깨끗하게 씻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깨끗해지고 복을 받는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지. 나 그거 다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저 그거 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됐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 나오는 사람들의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회개가 뜻하는 바가 뭔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씩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힌트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 안에는 where does my security lie on? Where is my security?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인하러 나왔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뭘 보시냐 하면 8절 다시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어떻게 알고 요한이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반에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영어로 보니까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ves.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Meaning, my confidence is my ancestry, my family line, my biological genealogy. Because I am Jewish, no matter what happened, I am confident. And John says, don't say that. That never guarantee you will be saved. There's no Jewish here in this room. 우리는 주시야. 저는 주이시에요. 주진교회이기 때문에 주예요 제가. 유호 형제가 참 썰렁한 미소를. 저만 주입니다. 주.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속으로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Everybody says that. 속으로. 교회 대부분 나오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도 잘 믿고요. 성역 공부 웬만한 거 다 졸업했고요. 리더도 하고 있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속으로. 그 얘기는 이들이 나오면서 세례 받으러 나오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야. 근데 그런 프리서포지션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If any one of you in this room think any bit of that way, then repent. There's no guarantee. Because of what you have been doing, what you believe you are.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은 현대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심지어 교회 이름까지 브랜드가 돼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써먹어요. 저 한국에서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그러세요? 목에 힘이 쭉 들어가죠. 중학교 때부터 찬양도 했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영락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찬양대고 대학생까지 찬양도 했다니까 호주 가니까 It's amazing.
the first day that I arrived in Sydney Airport, my aunt there was a devout member of one church, Korean church, and she came to greet me with the pastor. So I got in the pastor's car, and he dropped me to. That was a weekend. He drove me to church before we arrived at home and asked me to conduct the chorus. 첫날 나보고 찬양대 이게 지휘하래. 첫날? I did. I did. I served as conductor. chorus conductor. 했어요. What made him to appoint me as a chorus conductor? Because I went to such and such a church. I served such and such a chorus, choir. 요한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 Never give you any guarantee for your salvation. 근데 내려가서 쭉 읽다 보니까 그런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리까 쭉 얘기해서 요한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쭉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신가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심중에 속으로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심중에 의논하니. 근데 we need to a little bit of probing into this phrase.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charismatic and powerful ministry. And he specified what to do. They heard. I'm not sure whether the text tells us or assume that they did. I'm not really sure about that. There's no response after verse 14 saying they obeyed his word. That doesn't say that. Rather, they ask question in their heart. Is it Messiah? What's implying? 아까 저 처음에 한 심중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것과 연결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전 400년, 50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계속 밟혀왔어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now at that time by Roman Empire. So they are highly expectant. Please, God, send us the Messiah that you promised. Why? So that we may see all those enemies is under your judgment. We are the righteous people. They are supposed to be punished. That's their spirit, their heart. 아까 심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가 내가 누구인데? Are you the Messiah?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밟힐 자들이 아닌데 That's the implication. 제일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는 건 뭔가 하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데 저 자식들이 우리를 이렇게 밟고 있어? If you are Messiah, go and get rid of them. 심중에 의논했어요. 심중에. 요한이 클래리파이를 하죠. 16절 이후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 힘들매도 불기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 나오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분이 메시아라고 해요. 한 가지 포인트는 또 뭔가 하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9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17절 알고 본 뭐 곡간에 드리고 죽정일 것이잖아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 I expect the same question after that. Which means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When he comes, but there's no question from them, the same question that they did to John the Baptist. 그리고 나서 요한은 분동학 헤롯을 야단친 죄로 잡혀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의 구조를 보면 1절과 20절, 19절, 20절 처음과 끝이 왕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왕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The gospel looks like gospel is surrounded by these human kings, and they don't like the gospel. What about the people like you and me? 왕은 understandable. 새로운 왕이 왔다면 누가 좋아해? I don't like your idea. How dare you point out my wrongdoing? That's what King Herod did. Shut your mouth up. I'll lock you up in prison. 나중에 뭐 죽이게 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왕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를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적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심중에 내 안에 있는 이슈가 있어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될 그런 자인데 이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해방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자들로 눌림을 당했었거든요. 그럼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의 책 파트 2 뭐죠? 사도행전. 오늘 날이 자매님 성적 좋습니다. 좀 까먹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아까 세례 요한에게 했던 이 무리들의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는 질문. 2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Book of Acts, chapter 2, verses 36 and 37. 그런즉 지금 베드로가 펜타코스트 때 설교하고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Here same question comes up. What shall we do? The answer,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라. 하나 더,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이거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 풀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고 나서 간수들이 커먼 수사이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말리죠. 30절부터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이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와서 I'm not really sure whether Luke is intentional to hold that question here. It has come here later, but that's the question that we should ask. 근데 answer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Meaning 예수는 나의 자존심을 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He is the King.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제일 첫 번째와 마지막에 킹으로 둘러쌌다고 그랬어요. They don't like the idea. People inside, they don't like the idea either. In what sense? I don't like anybody rule over my life. 예수께서 오시면 Holy Spirit and Fire로 세례를 준대요. 그럼 뭐랑 대비되고 있죠? 요한의 무슨 세례? 물 세례. 물은 무슨 펑션이 있어요? 씻어요. 겉을. 불은 속을 씻는. 성령과 불은 속을 씻는. 지금 심중에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중에. 여러분과 제가 심중에 얘기해요. I'm not really sure whether you have hidden reason to come to church in your heart. 내가 누군데? When I go to church, God, you're supposed to come out to greet me and help me. When I don't call you, stay there. But you and I should ask the same question, what must I do? Before Christ. 오늘 이 왕들은 explicit refusal. People, they're kind of implicit refusal of coming king. 그것을 뒤에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클래리파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That's the way. 오늘 10절에서 14절에 나온 세례 요한의 그 프리스크립션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의 프리스크립션. 이것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하리까 해서 무엇에 관한 스페시피케이션 나와 있어요. 뭐 하라. 근데 오늘 전체 지금 본 그런 성경에서 보면 무엇도 중요한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옷 두 벌인 자는 옷 없는 자에 나눠주고 먹을 것인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14절에 사람들이 강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무엇에 관한 건데 It is implicit here. 언제 하는 걸로 되어 있냐는 얘기죠, 이게. 언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것은 수련회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 집회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아워 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회개 열매는 비즈니스 아워 때 it should be appearing. 월요일 점심시간에, 화요일 직장에서, 수요일 식구들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리면서
목요일 도서관에서 금요일날 친구 만나서 감미옥 갈 때 that's when your fruit must be appearing, must be visible. So repentance is not to show some extraordinary thing in extraordinary time, like retreat, like evangelical night and so on, but live ordinary life in God's way. 여러분과 저의 회개는 Sunday가 아니고 Monday to Friday에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젊은 유학생을 한 번 만났습니다. 저를 퍼스널리 만나죠. 그래서 무서워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웬 봉투? 제가 주말에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했대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수고비를 주더라는 거죠. 저는 익스펙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꼬박꼬박 모아놨대요. 어떻게 쓸지 몰라서. 유학생 가난합니다. 10불이 하신 게 유학생이에요.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돕고 있던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동안에 제가 워낙 힘들어서 뜸하게 못 도왔는데 마침 잘 됐다. 이거 갖고 생색이나 내야지. 그래서 그분한테 보내드리고 이메일을 넣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선교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것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이 자그마한 돈이지만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사역을 소개하는 편지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넣고 이메일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So happy. That's not the one action. 꼬박꼬박 평소에 모아놓은 것. Ordinary day. Which means, God, you are my king. That's confession. You are the one who rules over my life. Not only on Sunday, not only during the retreat, but ordinary days. That is expressed in a beautiful way. I'm so happy. 저는 여러분과 제가 썬데이에 으쌰으쌰하고 of course 다 퍼져서 이 맨하탄 땅에 패역한 이 맨하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사세요. 이 40명이 맨하탄 땅에서 변하면 그만큼 변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운타운, 업타운, K타운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했는지 별로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매일의 삶에 고백하고 순종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시도록 시켜주시고 순간순간 떠나지 마시고 저의 매일 삶이 빛이 나서 저희가 이 땅을 밟는 만큼 그곳이 밝은 곳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